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동체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은 어떤 때는 중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든가 졸업식을 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별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작은 사소한 어떤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을까?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왔던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을 압니다. 올해는 유독 결혼식도 많고 졸업식도 많습니다.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어떤 경우는 대학원, 졸업식들이 있습니다. 그 졸업식은 그 한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어떤 분기점입니다.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졸업식이나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식을 할 때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잘한 것, 또 잘하지 못한 것들 생각하고 앞으로 올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겜 하면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겜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아무데나 모인 것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특별한 장소, 그 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도록 여호수아가 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놓고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이 밧단 아람 자기 형의 그 분을 피해가지고 그 밧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고 다시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옆에 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네. 그래서 세겜은 중요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시 이곳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있는 세겜에 가서 하나님과의 재계약을 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 단을 쌓죠. 이렇게 중요한 그 세겜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2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내가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1인칭으로 써가지고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이삭을 주었다.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했다. 뭐 등등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내가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온 이스라엘의 삶을 여호수아가 쭉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가 받는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일을 통해서 흔들립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봐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믿음을 우리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뭐 때되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고 또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참 똑똑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12절, 13절 이런데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는데 왕보를 너희 앞에 보냈고 또 내가 쫓아내게 하였고 그런 모든 것이 칼로나 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로, 활로, 전략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했죠. 3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입니다. 로마서 8장 이제 30절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그 우리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31절 보면 그런저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청지하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모든 그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상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십니다. 칼이나 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보면 14절, 15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고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13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에 보면 fear God, fear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런 말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실과 진정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인테그리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요즘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뭐 이런 걸 할 때 은밀히 하라,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실과 진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여기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강압적으로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 여기 그 후요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라,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있죠.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몽땅 내 백성이 되라 하실 수 있죠. 강제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각자에게 선택의 그 여지를 주십니다. 네. 근데 선택을 이제 주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주는, 이 양면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네, 하면서 던지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면 다른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옛날에 그 신들을 섬기던가, 아니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애굽의 신들, 애굽이 섬겼던 그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기던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나 이 사람들을 섬기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둘이 아니죠. 세 가지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수아는 여기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런 것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가,
옛날 아브라함의 그 고향, 옛날 그 고향 신들을 섬기던가, 애굽의 신을 섬기던가,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던가. 선택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긴다. 자기 선택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았어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기 아말렉 족속의 신을 섬기든가 또는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선택해야 하는데 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다가는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든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든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그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이슬람교도 좋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너그러운 종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점을 확인시킨 겁니다. 자, 나는 이제 늙어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고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로운 선택을 이제 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택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씩이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쉽죠?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도전과 또 많은 희생과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포기할 수가 없어서 희생할 수가 없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인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어떤 희생으로 알고 부담으로 알고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신의 그 선택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혼자만 선언하는 거 말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러해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은 여기 있는데 이거 얘기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뭐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믿음을 선언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전도라 해서 특별 전도 기간을 설정해 놓고 뭐 그때만 와서 전도하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평소에도 내가 믿는 그 믿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우리 힘으로 칼이나 활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농사짓지 않은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셨고 우리가 칼로 활로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고 이런 어떤 그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21세기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자. 라고 해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그 계약이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자, 이 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청각 이게 있어서 그 돌을 보면서 우리가 약속했지. 하나님과 계약을 했지.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과 율례를 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 여기 먼저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 찾고 나중에는 다른 거 다 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얘기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정말 여호수아서의 그 참 신나는 승리의 그 여러 가지 전쟁 연대기 우리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 그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이름으로